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젊은 시절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무전 여행이라고 했었어요. 무전 여행. 그러니까 돈을 한 푼 안 가지고 이제 차도 얻어 타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해보자고 친한 친구와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좋은 곳도 가보자고 하여 이제 등산도 했는데 산을 올라가다 원래 산을 잘 모르면 산에서 길을 잃게 마련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고 그래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정말 탈진할 정도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이제 내려왔는데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는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을까 고민하다가 몇 번의 퇴짜를 맞았습니다.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얻어먹고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무전여행 다닌다고 해도 잘 이해도 못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배를 골고 있는데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역전 앞에 아주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밥을 좀 먹고 나중에 돈을 붙여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도 나가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안쪽에 어떤 신사분이 저 젊은이들 밥을 내가 살 테니 주시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사에 잘 먹고인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나가셨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인사를 드리니 괜찮다고 드시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역장이시더라고요. 역장.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갖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도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쫓겨날 뻔한 거를 그 역장님으로 인해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훗날 그분을 갔는데 역장도 이렇게 이제 정근 가고 이동해서 결국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 원수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 싸우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싸우는 중인데 그 싸움의 재판관, 심판자가 내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싸움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은 사실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그 재판장이 그 싸움을 보신 재판장이 내게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 앞에서
아직 이 대적들 앞에서 승리하지 않았지만 그 심판자 주권자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걸 거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원수들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 원수들은 나의 힘으로 역부족인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악한 영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머리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수도 우리보다 훨씬 앞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막히게 그들은 앞을 내다보고 아주 기묘한 전략으로 우리를 에워쌀 겁니다. 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원수들 앞에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상을 차려주시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덤비지도 못하고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편 23편에 관계를 설정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게 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거기서 이제 먹을 권리와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왜? 그 식당에서는 뭐 어떤 권리, 돈을 내야 그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 역장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초청해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능력도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식구야. 건드리지 마. 응? 내 사람이야. 터치하지 마. 내가 밥을 차려주고 내가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누가 부여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식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이 새벽부터 이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 이 식탁이 아무리 여기에 불이 밝혀 있고 아무리 켜져 있어도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 못 들어오시는 것일 수도 있고 초청이 됐지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식탁에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초청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기름 부은 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그쪽의 전통이에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먼지나 이렇게 이런 좀 물질로부터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싹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랑 좀 안 맞죠. 우리로 치면 뭐랄까요. 이제 뭐 우리는 정결 예식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옷을 받아서 걸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겠습니다. 근데 이거 종이 했어요. 종이. 이런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내 머리에 누가 부으셨냐면 하나님이. 자, 이 말은 이거예요. 세상이 또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막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할 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존귀한 자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왜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갔는데 딱 말석에 앉아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이리 오라고. 어휴, 이리 오세요. 내가 소개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으쓱하잖아요. 아유, 그것도 막 으쓱한 거예요. 뭐 우리는 뭐 권력이나 명성이나 부나 이런 것을 탐하진 않지만 간혹가다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으쓱할 때가 있어요. 으쓱할 때가. 그래서 이제 어르신 목사님한테 가면은 저기 있으면 아유 김 목사 이리 와요. 아유 소개할게 이렇게 할 때 괜히 내가 뭐가 된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이렇잖아요. 사람에게도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가장 존귀하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원수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 힘 있고 이 능력 있는 이분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단장님은 별 2개예요. 그 일반 병이 뭐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죠. 이제 그 사단장님 공간에 초청을 받았어요. 왜 초청받았냐? 자기 딸이 고2니까 공부 좀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장님하고 같이 밥도 먹었죠. 얼마나 뭐 벌벌 떨려요, 처음에는. 근데 마음 푹 놓고 먹으라고. 그래서 뭐 몇 번 먹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마음 동네 아저씨 같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다가 이 사단장님 공간이 이제 저희 부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 항상 긴장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군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죠. 평상복을 입으니까. 왜 아저씨가 오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나 사단장이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굴 찾아오셨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내무반에서 이렇게 휴일이라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쪽에서 다 필승 왠지 지휘관이 오면 딱 이렇게 부동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일병 어디 갔나? 저 구석에서 내가 뭐 하고 있었냐 그때 군화 닦고 있었어요. 쫄병이니까 막 군화 닦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김일병 군화 닦고 계시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들이 야 빨리 가봐. 이제 자기 딸 공부시켜야 되니까 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전화도 없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더니 이제 이제 그분 같이 가니까 뭐 전부 다 옆에서 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별 2개가 옆에 있으니까 다 나한테 격리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을 타고 갔던 나귀가 그랬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갑자기 일약 그 부대 안에서 그냥 쫄병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가 됐어요? 갑자기. 오 저게 사단장님 백이 있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 병장들이 뭐 시키려다 야 너 그럴 때 또 사단장 오시면 어떻게 하지마. 너 하지마. 그런데 한 번 그분과 걸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중대장님 대위하고 별 2개랑 차이가 몇 계급 차이나 한 5개, 6계급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대위도 저한테 어디 뭐 군장물 때 야, 아프지 않냐? 그 다음부터 막 잘 보이는 거예요. 뭐 제가 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장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자라고 기름 부으신다고 할 때, 네? 하나님이 그 사탄이 악한 마귀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묻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는 그 거룩함이 여러분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문장이고 문구인데,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동안에 선하심, 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 평안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래. 반드시 나와 함께 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계속 쫓아다닌대. 나를 계속 쫓아다닌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집이라는 개념이 크게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먹어도 아담과 하와가 기걸 집은 없었어요. 집은 왜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집이란 개념은요, 인류가 범죄하고 외부와 막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죠? 추위와 더위와 맹수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어떤 죄성 이후에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역적인 지명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운 곳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따뜻하죠. 온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집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도 양복 입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해체하죠. 그리고 가장 편한 상태로 있죠. 가장 안전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사니까 뭐요? 선함과 인자함이 우리 인생의 전체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게 있냐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처럼 그런 평안함, 내가 내 집에 사는 것처럼 그런 평안함, 그런 위로, 그런 안식, 그죠? 쉼. 우리가 여러분 집 한번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여행 갔다가 너무 피곤하면 뭐가 생각나요? 집이 생각나잖아요. 왜요? 그곳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분 안에서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이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안에 먹고 사는 게 다 들어있어요. 집도 주시고 밥상도 차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샬롬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 영적 생존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대적 앞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런 넉넉한 은혜의 자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에게는 특별한 분이고 나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원수 앞에서 밥상도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샬롬을 주시는 그런 집과 같은 그런 분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함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요 존귀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은, 또는 사탄의 세력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치 없고 아버지 쓸모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치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집에서 사는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그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하고 나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아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가치하고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말할 때 주님이 아버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요 가장 의미 있는 존재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아버지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녀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그 아픔 때문에 분열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사실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 그 인격이 주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지금 이 순간에도 개척교회 또 어려운 교회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그들 가정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또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목회자들 경제적으로도 회복해 주시고 또 육체적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어르신 목회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병으로 고통받는 그 어르신들도 주님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 아버지 영적으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음란함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예와 권력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손들 가운데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어려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인 질병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 간에 갈등이 있는 아버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성도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으로 함께 해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목회자와 교회의 갈등 성도의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버리고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단석교회를 지어놓은 목사님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그 목회자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건함으로 건강함도 챙겨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일을 우리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또 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한우들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상한 자리 주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또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아프고 상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아버지 단성리에서 아버지 한 생명 보내주시옵소서. 한 생명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감격이 있게 해주실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들어 아버지 하나님 한 명도 아직 아버지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50명을 채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20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강에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실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내 부족함을 들어 모든 상황 강에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혜가운데 아버지 은총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온전한 뜻이 아버지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신상복 집사님 아버지 빨리 완쾌되어 주의 전주로 나와서 함께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아버지 유경의 성도 완전히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박순덕 집사님도 아버지 하는 그 마음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약 먹지 않고 주님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우리 주성이 어린이도 지혜롭게 잘 자라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 한우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아프고 상한 자리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지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사람들은 아버지 무능하고 아버지 가치 없게 우리를 여길 수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겠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살롬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정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양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또는 아버지 육체적인 질고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단석교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일에 아버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새 생명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도 한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우들 아버지 아프고 상한 자리마다 주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적으로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